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치유전도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꼭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꼭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왜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로 목표가 있다면 모든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로 모아져야 되냐 하면요, 전도로 모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치유가 학교가 아니고 치유 전도 학교인 거예요. 치유를 왜 받아야 되냐? 전도 운동을 위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뭐 치유 받을 거 있습니까? 예, 있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못 사는 내가, 병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이 내가 영적으로 복음이 안 누려진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도록 병든 내가 치유받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치유는 사실은요, 전도 운동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 들어와가지고 1994년도에 처음에 이제 다락방을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참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한 24년 정도 지났죠. 이제 25년째 전도운동 속에 와서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우상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났고 영적 문제에 있었고, 아니 귀신이 보이는 게 보통 영적 문제입니까? 뭐 귀신만 보이는 게 아니고 매일 밤 악몽을 꾸고요. 악몽 꿀 수 있는데 매일 밤 꾸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매일 밤 꾸는데 그것도 똑같은 꿈을 꾸는 그것도 참 사람 힘듭니다. 힘들어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꾼다?
이거는요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 체형이 있는데요.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있어요. 다가 정상이에요. 다가. 라, 마는 약간 이제 살찐 거고요. 저는 항상 가나, 가가 이랬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왜 그랬게요?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빼짝 마르는 거예요. 약간 이 가정도 좀 너무 마르시는데. 네. 우리 동현이 보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 같아요. 날씬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막 너무 성격이 포악해지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학부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제자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보면서 제 옛날 사진을 보더니 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사진을 보면서 눈이 옆으로 쫙 째지고요. 얼마나 싸납게 생겼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시달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문의 저주가 임하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우리 집 얘기를 하지?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이걸 꼭 치유받아야지 하면서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단 복음 안에 들어와서 뭐 했냐?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나에게는 이미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맞죠?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복음 이걸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립니까?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라고 다른 게 저는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유일성 해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 한번 나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이 전도가 나에게 체질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아니고 그냥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목표,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모든 사업장이 전도 때문에 되어지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이 그냥 진짜 전도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구미에 대한민국 구미의 어떤 장로님이요 주유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유소에서 나오는 이제 이익을 가지고요 선교 기업을 하는 거예요. 주유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차들이 다 이리로 들어온대요. 다 거기 가서 기름 넣는데요.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값도 똑같은데 희한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예 삶의 목표 자체를 진짜 멋있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갱신을 계속 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결단한 게 지금까지도 똑같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거 아니다. 대학교 졸업장 나는 필요 없다. 정말 그때 결론 났거든. 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저는 대학교 졸업장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좀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좀 무식한 게 복음 받기 더 좋아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이 알면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복음 말하면 콧방귀 낍니다. 책을 10,000권 읽어야 된다. 세상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에 반대입니다. 저는 그 얘기 절대 반대예요. 왜? 책을 10,000권 읽어버리면 다른 게 각인돼요. 복음 안 들어가요. 저는 몇 권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00권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권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이거를 진리냐 읽으면 진짜 복음 못 받겠다.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책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전도 운동을 하는 건데,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지속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약간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전도를 어디 하러 나가야 되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올해 들어서 그 RUTC 뉴스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뭐 교계 소식도 있고, 뭐 그동안 있었던 전도 운동에 일어난 역사들, 그런 것도 보지만, 특히나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 곳곳에 저렇게 전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왜 그러냐면, 솔직히요, 제가 좀 교만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외롭더라고요. 왜 외롭냐? 나 혼자 뛰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같이 전도운동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힘든 거죠. 그냥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왜 안 하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힘이 빠지다가 이런 소식이 듣는 거죠. 전쟁을 할 때 나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도 이런 막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리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이제 뉴스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이 사령관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을 펼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분들의 특징을 봤을 때 사모늘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나올 때 하는 게 뭐 사모늘을 통해 힘을 얻고, 이게 90% 나왔어요. 예. 사모늘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죠. 기도 수첩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뭐 기도 수첩 만약에 발견 안 되면 힘을 안 얻을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사모늘이란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모티브가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금야금, 슬금슬금. 또 뭐 있어요? 단어. 야금야금, 슬금슬금.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전도운동을 지역에서 살금살금 이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 지역이 지교회가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다민족들이 세워지고,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얘기하는데 영어도 못하는 다민족들이 세워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 현장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 거기서 전도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지속을 하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기초가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5기초가. 다락방을 하다 보면요, 이 다락방 안에는 개인 양육도 들어가고요, 다락방을 하다 보면 여기서요 많은 전도의 장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인도 받으라고 하는데 막 어떤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고민이라고 막 그러면
우리 할 말 없어서 해주잖아요. 그냥 인도 받아 그러잖아요. 성의 없게. 인도 어떻게 하면 들이받을까요? 인도를? 인도 받아? 인도를 어떻게 어떻게 받는 방법을 알아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다시 펴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해가지고 말씀이 뭐라 그래 다 찾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결국은 강단의 말씀도 복음인데 맞죠? 강단의 말씀이 왜 선포되는 겁니까? 그 주간에 우리가 특히나 인도받아야 되는 복음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방향들, 함께 전도운동 해야 되는 방향들, 그게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이 뭐라고요? 복음과 세계복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인도를 받죠. 맞죠?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도 현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학교를 간다? 왜 가냐? 전도 때문에 가는 거고요. 직장을 간다? 왜 가냐? 전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9 to 5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를 거기서 다 보내는 건데 돈 벌려고. 예? 그러면 돈 벌려고 하루를 보내고 인생을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9시부터 5시까지를. 오전에는 쉬어야 되고 밥 준비 나가야 되고 오후에 하면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하려고 또 쉬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하라 그러면 만약에 9 to 5를 매일같이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운동 하라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왜? 일을 하면서 일은 쉽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배우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일은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내 관심이 어디가 있다고요?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 전할 것인가? 어떤 찬스가 올 것인가? 너무 우리가 막 앞서가면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너무 뒤처지면은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요, 정확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다면요, 어느 시간표에 내가 보인다니까요. 아, 지금 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일단 학교에서 2단으로 시켜가지고 전도하기가 안 좋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참 미안하죠. 전도 한 번 안 하는 것들이 생전가야.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조금 복음 말하려고 하면 바로 2단 딱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단 모르는 불신자 살리면 되고, 2단 같은 거 다락방 모르는 다민족 복음 전하면 되고요. 맞죠? 네. 또 말하지 못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만큼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고요. 현장을 위해서 일단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모임, 어떤 활동들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하고 기관에서도 하고 많은 모임 활동이 있는데요. 이 모임과 활동을요,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현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그리고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있는 곳, 예를 들면요, 빌립보 지역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그렇죠? 근데 전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기도처가 있는가요? 찾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냇가에서 빨래하는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처음 왔으니까 물어봤죠. 그냥 아줌마 여기 기도처가 어디예요? 그러면 기도처가 있는 곳을 말해주면 되는데
이 루디아가요, 제가 봤을 때 오지랖이 아주 넓은 여자예요. 왜냐면 기도처가 물어봤으면 기도처를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처를 안 알려주고 기도처는 왜요? 그래요. 그게 궁금한 거죠. 기도처 왜 갈까? 아니 기도하러 가겠지. 아니, 성경에는 안내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문맥을 봤을 때 그래요. 독서를 잘하면은 글 없는 거를 봐야 된다며요. 성경을 이게 보는데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루디아가 아주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기도처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시간표를 그때 딱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하러 가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요 오지랖이 넓은 사명자인 거예요.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빅 마우스예요. 루디아가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인격이 고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증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루디아하고 그 순두부하고 싸우잖아요. 네, 둘이서.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부를 권한다 나오잖아요. 얘네 둘이 싸운다는 자체가 뭐냐면 벌써 그만큼 인격이 안 되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차근차근 바울이요 접근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갈급하고 사명자냐, 왜 우리 집에 안 들어오냐, 집으로 아예 끌어들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고상한 여자가 아니에요. 외간 남자를. 네, 외간 남자를 갖다가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팀을 들여가지고요 복음을 듣는 거죠. 이게 바울이요 그 차근차근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와요 기도처를 또 가잖아요. 살려놓고 또 갑니다. 뭐 하려고요? 영적 힘을 얻으니까. 가는데 계속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제 막 귀찮아하고 막 쫓아내고 꺼지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그랬어요. 바울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도 괴롭히니까 그제서 몇 날을 고생하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나오잖아요. 몇 날을 고생하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때서야 말하면 처음부터 안 말하고 그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자기도 다 놀란 거죠. 이런 일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루디아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루디아는요 완전 지역의 사명자고요, 갈급한 자고요. 이 귀신 들린 여종 뭐야? 체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급하겠죠. 그것 때문에 어딜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스토리를 가만 보면요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 전두관점으로 보잖아요. 연결되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자결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그때도 복음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요 자기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아다가 복음 듣게 하고, 그 온 집안 식구들과 그 간수장의 온 집안 식구들과 루디아뿐만 여기 있으니까 빨래하던 여자들 다 붙었겠죠. 예. 루디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빨래하던 여자들 아줌마 다 와봐 그래가 부르고요. 그 귀신 들린 여종 붙었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서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첫 번째 마게도냐 사역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요. 데살로니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손 왼손 야손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귀가 큰 귀부인 만나게 되고, 이 야손과 귀부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막 깡패들이 동원돼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거기서도 뭘 발견합니까? 이 야손 같은 제자들을 찾아내요. 차근차근 인도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에서요. 누굴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죠? 에베소에.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로. 자, 보세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현장, 데살로니가 현장, 고린도 현장, 에베소 현장. 집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집에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세요. 난 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방에 가만히 앉아서 전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역사에서 보내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현장에서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현장이 어딘가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버크라는 현장을 가는데 한 2년 정도 갔어요. 멀어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에서 버크는 1시간 넘게 갑니다. 낮 시간에 트래픽도 있고. 그러면은 왕복 운전 시간만 2시간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만나고 하면은 다락방 갔다 오는데 한 3시간 걸려요. 그냥 갔다 오는데 한 군데 하는데. 그런데 한 2년 정도 이 다락방을 이렇게 했는데요. 별 10명 없는 것 같은데요. 다민족 랩넌트가 하나 연결됐어요. 큰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우리 세례 문답지 가지고 교육을 지난주에 했는데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락방을 지금 같이 한 6개월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문답지를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쭉 읽어주고 이해돼? 이해된대요. 이렇게 설명해봐. 설명해요.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그러니까 제가 교육시키기 너무 편한 거예요. 영어로 교육을 시키는데 설명할 게 없어요. 종이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면 설명해 줄 거는 뭐냐면은 단어 모르는 것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어 교육지가 있고 한글 교육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제가 모르는 단어도 이거 보면 나와요. 설명해 주면 쉬워요. 그래서 지역을 놓고 갈 때 뭐요? 전도 운동을 염두하고요.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뭘 하냐? 이 5 기초를 펼쳐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 지역 한번 볼까요? 다락방 이제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했죠.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다락방이 시작됐습니다. 말씀 운동이. 팀 사역, 그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자를 세우게 되고요. 거기 전문성 있는 사람 나중에 만나게 되겠죠. 그걸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팀 사역을 통해서 전문 사역이 또 일어나죠. 어비 같음으로 나오잖아요. 그 결국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 5 기초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전도운동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시스템이죠. 누구죠?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누가 제자인지는 몰라요. 지금 제자일 수도 있고 나중에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제자다 나중에 제자 아닐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런데 항상 누구를 보라고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저도 전도운동 하다 보면 당황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24년, 25년 이렇게 전도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나름 뭐가 생기냐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저에게 이제 포뮬러가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규례가 있는 건 좋은 거죠. 어디 가든지 전도운동 이렇게 펼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현장이라는 것이 이 공식을 대비해서 이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보통 요 정도 얘기하면 요 정도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그때 이제 제가 또 찾는 거죠. 꼭 요런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저한테도 딱 저에게 있는 틀에 있는 전도 운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공식화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저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전 나름대로 이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훈련들, 유목생에 들어던 메시지들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본부에 맞는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게 맞는 건데 꼭 맞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한테 적용할 게 꼭 요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서요. 제자는 꼭 내 포뮬러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다. 좀 말이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지속할 때는요 항상 제자 중심으로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를 찾는. 그리고 지속할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전도학교 그리고요 미션홈. 옛날에 뭐 있었죠? 전도신학원. 요즘에 집중 전도신학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요 뭐 신학원 이런 것들 있었죠. 이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5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5 조직들. 그러면 그게 바로 지속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전도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학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전도학교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이 있지만은 전 동문전도학교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역시 우리 동문들, 그중에 뭐 선배님도 있고 후배님도 계시고 한데 역시 우리 RTS 출신들의 유목사님의 제자들, 전도하는 이분들이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구나. 동문전도학교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잖아요. 자비량으로. 아니 그거 뭐 우리가 와달랬습니까? 뭐 한다 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면서 미국 살리자고. 참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동문전도학교 오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미국에서도 엄청난 응답들을 좀 받아가야 됩니다. 남미도 살려야 되겠고 유럽도 살려야 되겠고 뭐 유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냥 아프리카 계신 분도 있지만 아프리카가 얼마나 넓어요. 사실 미국보다 더 넓은데 아프리카가.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뭐 몇 명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살려야 되겠고 또 미국만 봐도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뭐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또 큰 도시에 모여 있고.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전도 운동을 사실 우리가 감자 많이 나는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이런 데서도 해야 되잖아요. 지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지도 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다코타에 그 바위에 대통령 얼굴도 막 새겨놓는데 그런 데 있는데
저런 데는 누가 전도 운동하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뉴멕시코 이런 데는 전도 운동 누가 하러 가지? 나는 하나님 보내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뭘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지속할 방법,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세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 팀이요. 인도를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막 전도를 잘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하는데 거의 옛날에 그 미국 영화 람보 아세요? 혼자서 나가서 적을 다 물리치는 람보. 거의 영웅적 수준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몰라도요, 큰 전쟁에서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영웅적 전도가 아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전도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계에 우리 다락방에 1세대 목사님들이 지금 당장 막 수년 안에 다 돌아가신다고 해봅시다.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는 내가 없어도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렘넌트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면은 맨 처음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별을 준비하자. 이별을 왜 준비하냐?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어야 된다. 근데 제가요, 지금 온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아직. 왜냐면 이별에 대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이별을 준비하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제가 못한 교회라니까요. 왜 그러냐? 사역자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별을 준비는 해야 되는데 아픔이 있겠구나.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없어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사역자인 거예요. 맞죠? 내가 꼭 필요하도록 만든 건 내 꼬복 만드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 팀이 현장과 지속으로 현장에서 지속으로 전도 운동을 펼쳤는데 꼭 내가 없어도 되도록 그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현장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영웅적 전도자가 아닌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처음에 1999년도에 RTS가 처음 생겼거든요. 처음 생긴 그해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 가운데 학교 처음 생길 때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참 좋았던 게 당시에는 수업 시간에 김동건 목사님 목회학 하셨어요. 참 좋았어요. 김동건 목사님 목회학 하시고 강호인 목사님 전도학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1세대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실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김동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목회학 굉장히 은혜스럽게 책 같은 거 없어요.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 거래. 목회자는 기도하면 된대. 그러고 나가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 50분 얘기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요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강호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학을 하는데요 50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 10분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한 10분 일찍 나가요. 왜? 명 강사는 원래 그렇게 한다면서 30분만 딱 하고 가세요. 그런데요 유 목사님이 저어준 전도학을요 깔끔한 그대로 전도하고 전달하고 그냥 가시는 30분만 군산 안 달고 그리고요 마지막에 기도하고 가시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기도가 제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됐어요. 저도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게 신학교죠. 전도학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학인데 막 전도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잘 못합니다만 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8개 국어를 하는데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